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선지자 모세가 죽고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의 준비 과정과 정복, 그리고 그 땅의 분배를 묘사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선배 지도자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과 가나안 땅의 분배는 신약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구현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전체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결론적 설교이고 또 24장 전체가 하나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 이 설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설교는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기 전에 23장 2절에서 백전노장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를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세겜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불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 즉 지자체장들과 재판장들, 즉 판사들과 관리들, 즉 이스라엘 사회의 공무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 따르면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 모두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나이가 젊은 사람을 불러놓고 무언가 말을 하면 잔소리로 듣기 쉽고 소위 늙은 꼰대의 소리로 듣는 시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위치는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 역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날에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교훈적 명령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는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니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고 명령하면서 동시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섬기던 우상신들을 마땅히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그것은 홍해바다 건너편 유프라테강 넘어서 애굽 땅에 살던 그 이방 나라에 살 때 섬기던 수많은 미신과 우상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한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갔고 애굽화되어 갔습니다. 21세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은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편했고 익숙했습니다. 애굽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숫, 염소와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와 파리 등 각종 생물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나일강을 관장하는 큰홈 우상신을 만들어서 축복의 강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10대 재앙 가운데 하나인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것은 애굽인의 우상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뿌린 애굽의 왕들이 자신을 신성화하기 시작했고 인간 왕들을 섬기는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이끌어내었으니 이제는 과거 너희가 섬기던 그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과거 강 저편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과거 돼지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돌아가서 먹는 더러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던 모세가 땅 아래에서 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도전적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용은 있을지 몰라도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 문제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5절에서도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도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그 다음 오늘 택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즉각적인 신앙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다음 달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당장 택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신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면 그 우상신들을 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내어 버리듯이 버려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법칙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것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노동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열심히 놀이터에서 흙먼지를 묻히면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 더러워진 옷 위에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여러분의 엄마들이 진노할 것이고 혼을 낼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더러워진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더러워진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깨끗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에베소 교회에 주는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오늘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은 애굽 땅에서 섬겼던 미신과 우상 신들이었다고 하면 오늘날 일반적으로 죄인된 현대인들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물질주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이라면 바로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우상 말이죠.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먹방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줄 우리는 미처 예전엔 몰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어린아이가 어떻게 라면을 17개를 끓여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지, 점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내보내면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뷰를 달성해야 그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는 돈을 벌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다른 모든 이 시대의 문제들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들의 그릇된 욕망의 투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끝났던 스카이캐슬에서 잘 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 하나만 잘 키워놓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울 때 전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잘 키워서 서울의대에 보내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내면 내 체면이 유지되고 내가 사회에서 대접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업이 하나 대박만 터뜨리면, 이거 한 건만 터져버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요거 하나만 해결을 하면 평생 우리 자식들 먹고 살 걱정거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편법을 쓰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됩니다. 시대의 변천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한탕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물질은, 돈은 우리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을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우고 그것에만 올인한다면 가정이 세워지기는커녕 오히려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가장들은 집 밖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야근을 합니다. 그 사이 안에는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입니다. 아버지 자신조차 집을 그저 오며 가며 잠만 자는 곳으로 여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내 가족 잘 먹여보겠다고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경건 없이 가정을 세우려는 자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쾌락주의가 바로 우상이 됩니다. 쾌락주의는 물질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쾌락을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 플레저라고 하는 것은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쾌락은 육체적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쾌감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이 물질주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 강하고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마약을 사고 주사를 맞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삶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숨쉬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이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도 불행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생을 즐기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의 그러한 노력이, 행복해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과연 성공을 거두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전 인생을 돈 버는 일에 투자한 전 인생이 과연 행복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의 심연에 빠져서 과연 인간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않고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않습니다. 전도서에서 인생의 깊이를 통달한 솔로몬 왕은 권력과 부귀와 영화의 절정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즐거움과 영화와 기쁨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에게 조언해 줄 만한 충분한 식견과 경험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무릎에 힘이 빠져서 계단을 올라가기가 지쳐 쓰러지기 전에, 눈앞이 잘 보이지 않기 전에, 여기저기가 아프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타락한 현대인은 이기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삽니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물질주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이기주의의 심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다른 가족이 보일 리 없습니다. 부모가 시시때 때마다 이기적으로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다면 그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는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을 이용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불신앙적이며 교만합니다. 인본주의가 나쁜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가 나쁜 이유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참남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필요를 요구하는지에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필요만 요구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며 우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그 애굽 땅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 고린도 도시보다 나을 것이 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당연히 섬길 대상을 돈이나 쾌락이나 자기 자신의 육체로 삼게 되고 맙니다. 인간의 삶은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말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는 이 여호수아의 선포는 자신 스스로 우상신들을 제거하겠다는 굳은 결심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동일한 결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여호수아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누구에게 촉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누구에게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과 가정에 존재하는 우상신들이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우상들을 여러분 곁에서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신앙 결단을 내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겠다는 선포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모범 한 자락은 태산과도 같이 무거운 가치를 지닌다라고 박윤선 목사님께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노년의 나이 100세가 넘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갱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굳은 결단과 모범을 보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를 따라 동일하게 굳은 결심으로 신앙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경배의 신앙을 전수했고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지도자다운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동일한 신앙을 전수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아이들의 신앙을
성인된 자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다 라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은 예배모범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돈 받으면 좋죠.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 부모님이 지금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집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재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물려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조금 물려주는 것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물려줘도 저는 그걸 받겠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건강이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은 많이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일 모레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리면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혜가 없어서 돈을 받자마자 다 탕진해서 또다시 손을 벌린다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물려주는 유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따갑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쓴 17세기 영국 청교도 목사인 스티븐 찬옥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부모들의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용감하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이나 용기를 물려준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고작 이 세상만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물려준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천국을 양도해 주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 해도 70이요, 80입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80, 90, 100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것이 유한한 인간의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법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속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들 스스로 그 구원의 복음을 깊이 탐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면 우리 부모된 자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율이와 세미가 엄청 커서 나중에 목사님에게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돈이 좀 없더라도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삶에서 지금 우상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고, 둘째,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지나온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 인생 60년, 50년, 40년, 30년 삶들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실패와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그 실수와 그 죄와 그 연약과 그 무능력과 그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전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그렇게 결국 그들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인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정말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은 잠을 주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진 거 정말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온 천지와 만물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생길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할 때만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한 이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말은 실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주변국들의 종교는 다신교였기 때문이죠.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 사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의 표현대로 하자면 종교적으로 다원주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진리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말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우상을 섬겨도, 우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자녀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아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요즘 이런 말 하면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옷에 붙은 액세서리와 같은 조그만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도 결코 나와 우리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여러분이 깨닫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간에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인은 시편 100편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노래하면서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심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우상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